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저희가 전도서 강해를 계속 이어오다가 9월부터 전도서 강해를 하다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잠깐 쉬었는데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전도서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24년 11월 3일 주일입니다. 전도서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또 찾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두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 다시 한번 오늘 11월 맞이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좀 가을이 좀 너무 이렇게 빨리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감도 있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웠는데 이제 좀 시원하다, 살만하다 했는데 이제 곧 또 겨울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무더위가 끝나는 순간에 이제 그 해는 다 간 것 같아요.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제 더위가 끝나고 뭔가 선선해지면 이제 올해도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성탄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2025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한 해가 이렇게 또 저물어 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애쓰셨을 텐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앞두고 있지만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참 행복하다, 기쁘다,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주 깊게 느끼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3주 전, 그러니까 2주를 쉬었으니까요. 지난 3주 전부터 전도서 말씀 이제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저희가 교회 행사도 있었고 또 전도서를 한 주 쉬면서 또 예배를, 또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다시 전도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도자의 가르침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전도서의 이제 핵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헛되다는 얘기예요.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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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런 헛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헛되다는 것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세상살이가 다 헛되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헛되다 그러면 뭔가 살맛이 안 나는, 재미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도서 말씀이.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도대체 전도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눈 건 이 세상 것들이 다 헛되니까 하나님 믿고 열심히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메시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했던 전도자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고 먹을 게 많고 놀 게 많고 가질 게 많고 여러 가지 의료도 아주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좋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세상 지식과 학문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밑으로 하고 전도자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서 1장 2절에서도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는 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와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모든 수고와 일의 모든 성과를 살펴보니 그것도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는 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니 이것도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이다. 그런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두 손을 묶여놓고 제 살만 파먹는다. 자, 전도자는요,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성공과 성과 속에는요, 끝없이 서로에 대한 질투가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질투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잘 되고 누가 성공을 하면 또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또 성공을 하고 싶어지고요, 또 나도 한번 한몫 챙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팔짱만 끼고 또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의 우매함을 이야기기도 합니다. 자, 우매한 사람들은 정작 그들의 노력과 열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또 이런 사람은 있어요. 스스로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세상을 원망도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도자가 지금 제사를 깎아먹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전도자의 의도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지도 말고 반대로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기와 질투만 하는 이런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현대어로 전도서 4장 6절 읽어드리면, 그러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적당히 일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이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가 진짜 이렇게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가 잘 때도 뭐 이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그냥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살다 보면 정말 이가 이렇게 아플 정도로 갈리는 거죠. 내가 한번 성공 한번 해봐야지, 그런 야망을 한번 품는 거예요. 멋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또 게으름을 부리면서 아유 저 사람들 다 저거 다 헛된 거야, 다 불편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이런 원망을 하는 사람, 이렇게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정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적당히 일하고 편안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빈둥빈둥 자유롭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참 지혜로워요. 적당히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평안하게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강박관념 때문에 강박증이 걸려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교회의 어떤 봉사나 헌신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는 강박증과 불안이 생겨서 교회를 하지 않으면 막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겁줄 것 같고 혼낼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되 그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런 사역들을 병행하라고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시편 23편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마음의 쉼인 거죠, 사실은. 마음이 편해야지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꾸 초조하고 불안한데 뭘 해도 결국은 그게 그냥 다 일이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의 모든 일이 다 짐이 되고 다 부담스럽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누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적당이란 표현을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면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그만큼 최선으로 누리기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아직 50이 되진 않았지만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은 저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붓고 사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한 70%만 쏟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모든 일에 100%를 다 쏟으려고 하면 나중에 금방 지쳐서 탈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땐 70% 정도만 쏟고 나머지 30은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나치게 에너지를 어떤 일에 몰입해서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탈진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오, 저 사람 되게 열정적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쏟은 사람은 금방 힘이 빠져서 다음번에는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특히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정말 기고만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학교에 가면 이렇게 좀 다 깔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질문 같은 거 하시잖아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요 하면 저를 시켜야 돼요. 선생님이. 딴 사람 시키면 안 돼요. 끝까지 집요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는 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시험 보고서 제가 이렇게 한두 개 틀리고 이러면 울었어요. 막 너무 그게 분해갖고. 근데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한 가지 느꼈던 사건이 있는데 뭔가를 생각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끔 운동장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운동장 도는 이제 시합 같은 걸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이제 이렇게 달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50m나 100m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지 이제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200m만 넘어가면 전속력으로 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금방 지쳐서 나중에 50m 남겨두고도 막 지쳐서 발이 안 떨어지기도 해요. 제 기억에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대표로 이제 나갔어요. 달리기 대표로 나갔는데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해야 돼요. 400m인가 뭐 계주 같은 거 하고 이랬던 거 기억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이제 전속력으로 막 달리려고 그러는데 100m 정도를 이제 달리고 나면 이제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계속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한 200-300m를 뛰어야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스워지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뛰려면 페이스 조절을 하고 천천히 적당히 뛰어야 되는구나. 무조건 힘차게 세게 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힘을 쏟아붓는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거에서는 그 일을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그 사람들은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당장 이기고 싶은 마음, 당장 돈 벌고 싶은 마음, 당장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당장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스트레스를 갖게 하고 스스로를 우울하고 탈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필요한 만큼 일하고 남은 시간은 평화를 누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조절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같은 맥락에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의 일이다. 그는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된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조차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산단 말인가? 이것 또한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다. 우리 옛말 중에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도둑질이 아닌 이상은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겁니다. 그리고 쓸 때는 고상하게 혹은 의미 있게 쓰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은 뭡니까?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벌죠? 돈을 버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돈을 모으기만 하려고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그냥 모으려고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이제 쓰려고 돈을 버는 건데, 근데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은다는 건 내가 쓰긴 써야 되는데 더 큰 금액의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좀 모아놓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작던 크던 간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한 거죠. 예전에 제가 프랑스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기억이 좀 좋은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단기 팀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이제 프랑스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며칠 동행을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아침에 이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프랑스를 이제 걸었었는데 그분이 정말 인격이 너무 좋으시고 얼마 전에도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했는데 아주 제가 참 마음에 귀감이 가는 분입니다.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함께 저희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길거리에 이제 슈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콜라를 이렇게 사갖고 여러 개 사서 우리 팀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콜라니까 먹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콜라를 자주 먹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시길래 목이 마르시나 보다, 혼자 먹기 뭐 하시니까 우리 주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비쌉니다. 파리에서 콜라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드려도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왜 선교사님이 왜 그러셨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사시는데 거기 가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게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파리에 오니까 가게도 많고 뭐 살 것도 많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신기하신 거예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참 흥미로우시니까 한번 이제 이렇게 사서 같이 나눠 먹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도 드시고 이제 우리도 주시면서 즐거움을 느꼈는데 제가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요, 파는 사람이 없으면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손님이 왕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손님들도 이제 가게 직원분들 눈치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있을 때는, 파리에 있을 때는 사실 손님들이 막 직원들 눈치 되게 많이 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는 거 네가 사는 건데 뭐 우리가 왜 네가 왕이라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있는 거죠. 여러분,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또 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 사고 팔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주식이 떠오르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건 뭐죠? 돈의 목적은 쓰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요, 한 가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을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쓰지는 않고 그냥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꼭 그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소위 짠돌이라고 하죠. 뭐 소금이라고도 하고 새우젓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러기도 하죠. 물론 상황마다 이유와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돈 10원 한 장 쓰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절약하고 아끼는 거는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돈은 귀하고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있잖아요.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고 내 돈은 절대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은 잘 안 쓰려고 하고요, 남의 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죠. 왜요? 잘 쓰려고 모으는 겁니다. 좋은 데 쓰고 의미 있게 쓰고 행복하게 쓰려고. 근데 문제는 그냥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곡간을 더 늘려서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평안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이제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제 너무나 많은 걸 가져서 평안과 안심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고자 했던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쌓았냐 하면 이 재물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탕자처럼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하게 썼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제 열심은 뭐냐면 오로지 열심히 쌓아서 곡간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 많이 채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나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간이요, 재물을 쌓기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건 재물이라는 생각에서 재물을 쌓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인데요. 혹시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그 염려를요, 재물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염려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는 세상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거라고, 돈이 있고 먹고 살 형편이 돼야지 이런 말도 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너무 철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너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염려를 하지 말래요. 성도는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시면, 예수님 너무 세상을 모르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런 말씀이 안 통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세상 염려를 안 하는 게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염려와 근심은 성도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마태복음의 5장 이후에 산상수훈의 결론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삶으로 체화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아라, 부자가 되지 말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현실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로 인해서 재물을 계속 쌓으려고 하고 불안과 강박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나, 아시는 분이 가난할 때는, 그러니까 어렵게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느꼈대요.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더 편안해지거나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건 돈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구나라는 걸 우리 집사님이 느끼셨다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쌓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재물이요, 나중에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자에게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아마 요 내용 하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도자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혼자일 때보다는 둘일 때가 낫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혼자 무인도에 계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조금 나하고 다르지만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좋을까요? 사실 잠깐이면 뭐 하루 이틀 있을 거면 혼자 있는 게 나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1년, 2년을 무인도에 혼자 있으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해도 한 사람이 더 있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4장 10절, 11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켜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궁지에 빠지고 만다.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당연한 이야기죠. 전도자는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인터넷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명언들이 올라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는데 거기에서 그 명언 중에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제일 좋다는 말들이, 특히 이 동양권의 동양 철학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기도 그런 게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한두 시간만 있어도 막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해서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늘상 붙어있는 부부나 가족, 친구 관계라 하더라도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요,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거 그게 좋지 않다고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성경은 혼자 지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가 둘이 되라는 겁니다. 둘이 찢어져서 혼자 거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내가 둘인데 예수 잘 믿고 내가 혼자가 돼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고, 그건 나는 내 몸 사랑하기도 벅찬데 내 몸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살지 말고 둘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신앙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하고 원수가 된 그 누군가, 내가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둘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혼을 뭐 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장 15절 이하인데,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됐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가르고 잣대를 들이대서 서로 분내고 당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세워지고 모이는 거죠. 지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현대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합해 주셨지만, 하나 되게 했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진짜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성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부정한 걸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보자기 환상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동안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손을 뻗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서 말씀은 제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하루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제 한 3챕터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챕터의 내용입니다. 자, 전도자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함께 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저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지지 못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만약에 그 베드로처럼 아직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우리 내면에서 다른 형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참 잘 믿어. 나는 말씀도 잘 알고 있어. 나는 상당히 마음을 열고 있어. 나는 열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나는 매우 호전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람 가리지 않아. 나는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있어. 난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나와 다른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요나가 니느웨를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도망치다가 결국 니느웨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요나가 뭘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요나의 모습이 니느웨에 가니까 막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다시스에만 있었으면 전혀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선지자로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자기가 싫어하는 종족들 니느웨를 향해서 가자 그 사람들이 너무 밉고 같이 하기 싫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나의 신앙, 요나의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보자기 환상을 거부했던 베드로처럼요, 요나 역시도 니느웨를 가니까 자기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는 그런 선지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단순하게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당연히 혼자보다 둘이 낫죠. 그 전도서가 그런 얘기를 쓰는 건 아니겠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와를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범죄도 안 짓고 혼자 잘 살았을 텐데 왜 나한테 하와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범죄를 짓습니까? 이런 이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갑자기 아담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막혀있는 어떤 담벼락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의 본문을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로운 전도자가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말 혼자가 편하십니까? 아니면 둘이 편하십니까? 내 가족, 내 식구, 내가 아는 친구,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대하기 싫고
내가 밉기도 하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건가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인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첫째로 우리가 나눴던 너무 힘들게 부지런한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게 주먹쥐고 일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삶을 또 사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돈을 모으기만 해서 그 모은 재물을 평안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두셔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나눴던 정말로 우리가 꺼리고 싶었던, 우리가 불편하게 여겼던,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도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또 세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를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미워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싫어하고 있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품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